네, 우리 한 주간 또 특세했었는데요. 여러분 또 특별한 은혜들을 또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세 메시지 중에서 또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주제죠. 여러분 나갈 때 우리 스티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올 한 해 무빙 처치라는 주제, 우리 교회 이름이죠. 그 주제로 1년간 함께 나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23년 6월절 예배를 시작하자.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에는요,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두 지파 반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두 지파 반은 어떠한 지파였냐면요, 민수기 32장 5절에 보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차지하지 않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싶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강 서편이 있고 동편이 있으면 건너지 않은 그 지역의 땅을 정착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본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 여기 기록하진 않았지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그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너희들만 그렇게 따로 특별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냐, 해석하면 그래요. 단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고 또 요단 서편으로 갈 때 너희가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3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땅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는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미 땅을 받았죠. 자, 이 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공동체성이 필요하다. 가장 그들 공동체 앞에 서라. 그러나 너희가 그곳에 승리해도 돌아와도 그곳에서 받을 땅은 없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니? 라는 조건을 붙여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주게 돼요.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모세 때 이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줬죠, 이미. 그리고 모세는 죽었어요. 그 조상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됐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두 지파 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텐데 당신들이 이미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 않냐. 자,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 자, 요단강을 건너진 않은 상태에서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이 받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용사들 약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용사들이 공동체, 이제 몇 지파가 남았습니까? 두 지파 반을 빼면 12지파에서 9지파 반이죠.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가장 앞에 서게 돼요. 자, 이게 두 지파 반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 지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 40년 가운데 그들이 아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죽었으니 너희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세대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아요. 광야 40년 가운데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됐어요.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되냐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여전히 계속 출애굽 광야 가운데 머문 거예요. 광야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이제 열방의 나라들이 무시하기 시작해. 너희 하나님은 계시긴 하니? 언제까지 너희 거기서 그러고 있을래?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과 6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으로 이 백성을 차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과 8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강조하세요. 근데 이 문맥을 보면 뭐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가나안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래요. 전쟁을 치를 강하고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면 돼. 너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창과 방패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싸움을 너희는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요단강 가운데 나아갈 때 중요한 대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략을 말씀하세요. 3장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그래야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우리의 필요가 너무나 많죠. 그 필요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를 위해 싸워야 될 싸움보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알 수 있을 것이요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전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대형이 보이십니까? 먼저는 이 그림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맨 자들이 맨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0규빗이 뭐냐? 900m예요. 약 1km가 좀 안 되네. 900m 뒤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오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앞에 누가 서야 돼요? 2지파 반이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형이고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2023년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언약궤가 앞서가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보다 앞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해요.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게 되고 약속의 땅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요단강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제가 이걸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통은요 요단강의 너비가 한 30m 정도 돼요. 깊이가 1m에서 3m랍니다. 그런데 곡식 거두는 시가 되면 홍수처럼 물이 불어나서 200m에서 1000m 정도의 너비가 돼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언약궤를 맨 자들과 제사장들이 먼저 어떻게 해라? 요단강을 밟으래요. 여러분 요단강을 밟고자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물이 범람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맨 앞에 있는 언약궤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에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세. 여러분 물을 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자 여러분 이 대형을 기억하시고 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 이 그림처럼 요단강을 밟았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맨 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가운데서 기다리고 버텨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사역자들의 소개가 있었고 기도를 부탁드렸죠. 2023년도에 저희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걷고 그뿐만이 아니라 900m 뒤에서 오게 될 두 지파 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날 때까지 올 한 해를 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길 원해요. 굳게 서 있길 원해요. 굳게 선다는 것은요 상당히 치열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여러분 도전하길 원하는 지점은 뭐냐? 여러분 아까 앞에 이 대형을 보시면 두 지파 반이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두 지파 반은 어떤 지파입니까?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사람들, 이미 땅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위협을 앞에서 마주 대해야 될 사람이에요. 전쟁의 가장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그곳을 지나간다 해도 요단강을 건넌다 해도 거기서 취할 영광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다면 이미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될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전체 카톡창에 구글 폼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 링크를 열면 자 이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여러분만의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무빙 키즈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키즈 교사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또 무빙 유스 우리 이제 중학생들이 3명이나 생겼어요. 우리도 시작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서한나 사모님께서 늘 수고해 주시는데 내가 식사 봉사를 좀 같이 하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나는 특별히 교회를 좀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관리하는 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돼요.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내가 없대요. 예. 그래서 안내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또 회계 헌금의 개수를 하고 또 관리하고 또 찬양팀도 있고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이스라엘 앞에 두 지파 반이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길 원해요.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길 원합니다. 자, 5장 8절에서 9절을 넘어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들이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냐?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겠느니라. 길갈이라는 의미의 뜻은 뭐냐?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가 참 궁금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다음은 여리고성 전쟁이거든요. 성이 있고 고대 근동에 가장 오래된 성읍이 있고 전쟁의 무기가 있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쳐들어오면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여러분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또 지중해 가까이에 사는 가나안 왕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들은 후 몹시 두려웠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두 지파 반은 무장했지만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치를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 1장 10절 쪽으로 내려가면 양식만을 준비하게 돼요. 근데 그들은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성을 갖고 있고 이미 그 땅에 거주하는 수많은 왕들이 왜 이들이 두려웠겠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웠대요. 무엇 때문에요? 그 작은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했는데도 무엇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했냐? 여러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들이 무서웠겠습니까? 아니죠.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 수치를 없애주겠다. 그 뜻이 뭐예요? 길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타협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수치가 있죠. 공교회를 믿는다면 그 수치가 우리의 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할 때 길갈이라고 말씀하셨던 애굽의 수치가 여러분 끝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한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전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될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2월 말에 왔어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고백했던 단어는 뭐냐? 여기서 있죠.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이에요. 광야처럼 우리는 장소가 없이 예배하다가 하나님 이곳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이곳에 왔어요. 이곳 이름은 사실 프라미스랜드예요. 여러분 5장 10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할례를 행했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유월절의 예배를 시작하자.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킬 것은 자발적으로 그들이 지켰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자발적으로 유월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뭘까? 여러분, 전 고민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 다 모여서 예배하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단강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아, 그들이 우리를 넘볼 수 없구나.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했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하니 그 왕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왕들이 우리를 넘볼 수 없구나. 그들이 이 기쁨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자.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쳐들어오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 우리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공동체 가운데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켰으면 유월절 이튿날, 다음 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 말은 뭐냐? 유월절 다음에 절기로 온 무교절이에요. 그때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광야 생활을 기억하자. 우리 이제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자, 겸손히 나아가자라는 어떠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었죠, 이튿날에. 근데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제가 이거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2023년도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그걸 믿지만 확신한 제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이 대형을 보세요. 이스라엘도 필요해요. 두 지파 반도 필요한 거예요. 아직 이 자리에는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삶이 버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두 지파 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대형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 지파 반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분들은 두 지파 반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고 이미 땅을 소유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콜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사역자들은 더 깨어서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프라미스랜드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유월절의 예배가 우리의 돌파구나.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질비한 왕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 어려움을 감당하고자 하는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 어려움을 앞에 두고 우리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것이 올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응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111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오전 11시, 저녁 11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